네, 오늘은 창세기 34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창세기 33장에서는요. 야곱은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은요. 가나안 땅 세겜성 앞에서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단을 쌓고 살게 됩니다. 이제 밝은 매일의 삶과 행복했더라라는 말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 자체가 그 자체로 큰 스토리를 갖고 있으며 많은 고생을 했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서 야곱 가족은요,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치욕스러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욕스러운 사건은요, 야곱 가족의 위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 가족에게 다가온 위기는요,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창세기 34장은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 나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세겜이 그녀를 보았고, 그리고 그녀를 끌어들였습니다. 강간했고, 그녀를 욕되게 했다라는 말이 2절에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야곱 가정이 슬픈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강제로 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디나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7절에 보니까 세겜의 강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할 것 같은 이 가정에 위기가 온 것이죠. 이 소식이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매우 분노했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요, 세겜의 마음이 디나에게 붙잡혀서 사랑하여 아내를 삼고자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몰은 야곱에게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몰의 제안이요, 단순하게 세겜과 디나의 결혼 요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통혼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통혼이라는 것은요, 야곱 족속과 히위 족속이 서로 섞여서 한 민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통혼은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만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에 오는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요, 세상 민족과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도요,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과 섞이길 원치 않으셨거든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가정에 행할 일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에서가 주변 사람들과 결혼하던 것에 대해서 26장 35절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야곱의 가정과 하란에서 만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신들을 따르지 않도록 먼저 막아두신 것이죠. 그런 의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세겜이 통혼 요청을 한 것은 두 유지가 합쳐져서 강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강한 기회가 될지언정 지금 언약 백성 야곱에게는요, 그 정체성을 파괴당할 수 있는 달콤한 제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후로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같은 경우가 민족이 혼합되게 되면서 그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야곱 가족의 위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봐서는 통혼이라는 것이 가정의 힘을 비축하기는 좋아 보이는 일이지만 약속을 소유한 야곱 가정에게는요, 망하는 길을 제시당한 것입니다. 우리 이 사건에 주목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절제되지 못한 행동이요, 상대방과 가족에게 큰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겜은요, 그녀를 보았고 그녀를 끌어들였으며 강간했고 욕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동 어디에서도 절제된 이성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굶주린 짐승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짐승 같은 모습에서 달라야겠죠. 타락한 욕망을 제지할 수 있는 냉철한 이상과 또 판단과 절제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 가족에게 찾아온 위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표징을 할례죠, 자신들의 목적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은요, 통혼을 요구하면서 세겜에게 디나를 아내로 준다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13절은요, 기록하기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는 자 야곱, 그의 부친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의 부친 야곱보다 더 과감한 속임수를 행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하죠.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된다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해서 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속임수를 펼칩니다. 할례는요,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증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한다라는 고백의 증표이기도 한 것인데, 이 할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를 남을 속이는 도구로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몰과 세겜은요, 이런 속임수를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 또한 할례를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야곱의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몰과 세겜 또한 할례를 도구로 통혼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고 또 야곱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계속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참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표징이요,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도구가 되었고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연코 심판대 앞에 설 이야기들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랑과 목적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운운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할례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결과는 가족 공동체 안의 대립과 갈등이었습니다. 하몰과 세겜의 요청대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행한 일은요, 하몰과 세겜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은 성을 노략해서 모든 재물을 빼앗았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일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자녀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의와 공의를 포기했고 살인과 약탈이라는 보복의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 야곱은요, 속이는 자 라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를 지키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식에 노출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복수하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전공법으로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속이는 자야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 남용된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복음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어떻게 바른 성김과 사랑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흘러나가기 원하지 절망과 저주와 고통이 흘러나가기 원치 않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